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잘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별로 납득이 잘 안 됐던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시돈 왕의 딸, 그러니까 북쪽 지방의 이방 나라의 이 왕의 딸이 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이같이 왕비가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에 시집 올 때 그냥 뭐 자기 몸만 오면 좋겠는데 이 여자가 자기네 나라에 섬기던 이 온갖 잡신들을 다 끌고 내려왔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끌고 내려왔고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끌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지역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인데 우상 섬기는 지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 진노하기 시작했는데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면은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니까 여호와를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이 같이 처형당하고 사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이 같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왕기상 18장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이 엘리야, 걸출한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나의 이 결판을 내자고 같이 제안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갈멜산에다가 바알 제단을 하나 세우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세워서 거기다가 송아지를 하나 놓고 서로 각자의 신을 불러서 이 신에게 기도할 때 신이 기도를 듣고 불러 응답하는 그 제단은 바로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고 또 그렇지 못한 신은 살아있는 신이 못 된다. 그러니까 어느 신이 참 신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 아니면은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냐 하는 것을 대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주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드디어 갈멜산 위에다가 두 개의 제단이 세워집니다. 하나는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단, 또 하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제단, 두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 제단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올려놓고 이제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기로 했습니다. 이제 먼저 시작한 것이 바알 선지자들인데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신 바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아무리 찾아도 바알 신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알 제사장들이 뭐 자기 몸을 찢으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부르짖어도 저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손한락 같아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차례가 됐죠. 그래서 엘리야 혼자서 이 제단에다 송아지를 올려놓고 엘리야는 제단 옆에 또랑을 파서 거기다 갖다 물을 갖다 부어서 같이 또랑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중에 계심을 좀 나타내 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놓여진 송아지를 태웠을 뿐만 아니라 제단 옆에 있는 물도랑까지도 성경은 다
불이 핥아버렸다. 아주 물을 갖다가 다 없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이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전부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3년 반 동안 이제 닫혀졌던 하늘이 열리더니 비가 북이스라엘 땅에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근이 물러가고 하늘의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실을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선교에 있던 이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 850명이 다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세벨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래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다시 말해서 24시간 안에 내가 오늘 죽은 바알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고 엘리야를 잡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맨 북쪽은 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같은 곳이 단이고, 또 이스라엘의 남쪽은 우리나라의 한라산 같은 곳이 브엘세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리켜서 단으로부터 브엘세바, 브엘세바로부터 단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즈르엘 평원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치면 어느쯤 되냐면은 평양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서 이 이세벨이 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맨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 가서도 무서웠던지 하루길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제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겁이 잔뜩 나서 이제 이세벨에게 붙들려 가서 죽임을 당하느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바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이러한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어저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으면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은 가야 되지 않냐 말이지. 에? 이거 3일도 못 가서 그 다음날 그냥 그렇게 겁을 먹고 도망가는 법이 어딨냐. 이건 좀 제가 좀 쉽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것은 쉽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참 이상한 사실은 성공한 뒤에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한 뒤에 실패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6장은 뭘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 성 참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았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조그만 성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7장 그 다음 쪽 넘어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여세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올라갔다가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3,000명의 군대가 올라갔다가 36명이 이같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의 타격이 컸던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같이 패배를 당하게 하고 죽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한 것을 여호수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성공했는데 7장에서는 실패했어요. 성공한 뒤에 계속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한 뒤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음엔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까 봐 이 다락방에 모두 숨어가지고 문을 잔뜩 잠갔어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음은 자기들 차례다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제자들 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겁내지 말아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들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권세를 주는데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여지는 죄사함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저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진 거예요. 저들은 정말로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또한 불의는 무너지고 이같이 영생이 주어진 놀라운 축복,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바로 다름 아닌 이 제자들이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갔어요. 21장에 넘어가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무려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 못 잡는 실패가 나타난 겁니다. 성공 뒤에 실패가 나타난 겁니다. 성경은요, 성공한 뒤에 계속 성공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지만은 성공한 뒤에 이어서 실패가 나타나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성공하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겠다고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성공 뒤에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성공을 본 뒤에 그 다음에는 그들이 너무나 익숙한 디베라 바닷가에서 한 마리도 고기 못 잡는 실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공 뒤에 실패가 나타날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공 뒤에 실패가 나타나는 분명한 이유들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아이성을 왜 실패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난공불락의 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셨죠. 너희들 법궤를 앞에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너희들이 돌 때 7바퀴 돌 때 그리고 이같이 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너희들 소리를 질러라. 그대로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을 봤습니다. 여리고성을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 성 아이성은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너무나 쉽게 그 성은 점령할 줄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대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3,000명을 정했습니다. 3,000명 정도면 될 거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보기 좋게 실패한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힘든 일 앞에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인간의 생각에 조그마한 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이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일을 성공하고 나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공 뒤에 또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 뒤에 실패하느냐?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자만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조금 더 잘 돼서 편안한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만심이 생겨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교만한 생활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자만심이 성공 뒤에 실패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인가 맨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도 걷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을 때는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뗍니다. 딴 곳을 쳐다볼 때 베드로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공 뒤에 실패하느냐?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 바라봤지만은 이제는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것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는 거죠. 딴 데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죠. 또한 왜 실패하느냐? 저는 다윗 왕이 일평생 참 올바르게 살았어요. 다윗 왕이 실패한 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의 왕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주변 나라들의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자세히 보면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이 아니라 사울 왕이 세워질 때는 정확하게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사명은 뭐냐? 전쟁이 나면은 맨 앞장에 서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왕의 사명 중에 독특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다윗도 왕이 돼서 전쟁 때마다 나가서 앞장서서 나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1절에 새해가 돌아왔다. 새해가 돼서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때 전쟁터에 안 나가요. 그리고 왕궁에서 홀로 거닐다가 그때 밧세바를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명에 벗어날 때 이 다윗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공 뒤에 실패하느냐? 분명한 세 가지. 자만심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패 원인이 몇 가지 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만심과 주님에게서 눈을 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명에 게을리할 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실패가 사실은 아프고 쓰리지만은 실패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패가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실패하잖아요. 엘리야가 실패하면서 엘리야는 뭘 느꼈냐면은 이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이처럼 이 제단의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를 이 기손 강가에서 죽일 때만 해도 대단한 힘을 느꼈어요. 대단한 능력을 느꼈어요. 근데 사실은 이세벨의 한마디에 도망가는 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엘리야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한마디 여인의 말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이 비참한 자기 신세, 연약한 자기 신세를 보게 됩니다. 이같이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깨닫는 것은 뭐냐?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지만은 금세 딴 곳을 찾아볼 때 무쌍에 빠져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을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남의 병을 많이 고쳤어요. 사도 바울의 수건이 병자 위에 놓여지면 그 병자가 덜커덕 신유의 역사 속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아픔 속에 살았어요. 그 아픔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패는 우리에게 약함과 부족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을 때 하늘 나는 기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하늘 나는 기분이 있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하늘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이 시외버스 타고 그 당시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어디 있었냐면은 동대문에 있었어요. 지금처럼 강남 터미널이 없었습니다. 이제 동대문 터미널에 도착해서 집까지 가는데 언제 집에 도착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늘 나는 기분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또 한 가지 하늘 나는 기분은 제가 미국에서 예배당을 입당하던 날입니다. 그 전까지 이 미국 장로교회 빌려보면서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침 이 9시 45분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9시 45분이니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은 별로 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게 오후 2시 예배가 되면요, 이게 조는 거예요. 점심 딱 드시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캘리포니아 따뜻한 날씨가 창문을 통해 딱 들어오면은 이 병아리가 봄볕에 졸듯이 다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말이죠, 이 정말 힘들어져. 이 조는 사람, 눈 감은 사람 앞에다 대고 얘기하자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는 빌려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남의 교회 빌려보니까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거기 제약에 따라 드렸죠. 그러다가 제가 1980년대 초에 예배당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한 700개, 800개, 아니 1000교회가 있다면은 자기 예배당 가진 교회는 50교회도 안 됐어요. 다 빌려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 교인 수 가지고 100만 불도 더 되는 빌딩을 산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배당을 사서 예배당에 입당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입당 예배 때 저를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는 목사님을 그날 설교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그 목사님 워싱턴 DC에 계신데 DC에서 오시라고 해서 그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와서 이 입당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동부나 이런 데서 와서 호텔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이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집에서 차를 몰고 이제 아침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요, 이 빨간불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어요. 빨간불에도. 특별히 빨간불에 No turn on red 그렇게 써져 있으면 못하지만은 그거 쓰여지지 않는 데는 빨간불에는 우회전을 해도 상관이, 좌회전은 절대로 안 되고 우회전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그 보도, 이 사람이 다니는 길에 이 파란불, 사람이 다녀도 좋다, 이게 불이 켜졌어도 사람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지나가도. 또 사람의 앞으로 지나가면 불법이지만 사람이 앞으로 가고 나서 뒤로 차로 빠지면은 그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교통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게 합리적 아니에요? 사람 안 다니는데 계속해서 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 안 다니면 오른쪽, 우회전은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같이 이 우회전 하려고 이쪽에서 오는 차가 있나 없나 살펴봤죠. 또 이 보도블락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 안 지나가는 거 살펴봤어요. 없으니까 제가 우회전을 했단 말이지. 근데 뭐가 와서 차에 팡 부닥쳤어요. 사람이 부닥친 거예요, 사람. 근데 미국은요, 이상한 게, 사람 부닥치면 뭐, 적당히 기사하고 이 부닥친 사람을 얘기하면 되지만, 이것만 부닥치면은 이제는 뭐예요? 마치 전쟁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 소방서 큰 트럭이 한 2대가 와요. 무서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급차가 그냥 막 달려오고, 경찰 오고 말이죠. 뭐 전쟁 난 것 같아. 한 7대가 모여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이 히스패닉 여자가 제 차에 부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난감하기 짝이 없죠. 참, 별일이 다 있다. 근데 이제 참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가 30대 초반인데 목사님 젊으시니까 목사님 보험을 좀 잘 들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보통 보험이 5만 불, 10만 불, 15만 불 이렇게 보험이 같이 하나가 이렇게 되는데, 뭐 상해보험 뭐 해서 이제 5만 불, 10만 불, 15만 불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돈을 더 내면은 10만 불, 뭐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배로 이같이 커버리지가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딱 사고 나서 사람이 뭐 큰 상사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나 이 소방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이제 뭐 그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사인하고 갔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빼갔어요. 보험금에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예배당 사고 들어갈 때요, 예장 통합에 이 총무로 오래 일했던 김상학 목사가 같이 있었는데, 김상학 목사 너무 부러운 거야, 강 목사가. 그래서 나보러 맨날 이 사람이 놀려대기를, 강 목사는 기장 목사가 아니라 순복음 목사야, 순복음 목사. 왜냐하면 기장 목사가 예배당 사고 교회 부흥시키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기장 목사는 그런 거 못하는 것처럼 생각 들었나 봐요. 나는 기장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는 기장 목사라는 걸 너무나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괜히 배 아프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글쎄 자기당 예배당 가진 교회가 50개에도 채 안 됐어요. 손 꼽는다고요. 근데 제가 30대 그 예배당을 우리가 사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전부 다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강 목사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젊은 나이에 우쭐댈 뻔했어요. 그러잖아요. 어린 게 그냥 칭찬해주면 뭣도 모르고 그냥 고개를 쳐들듯이 말이지. 그럴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많은 교훈을 시켜줬어요. 절대로 우쭐대지 말아라. 절대로 우쭐대지 말아라. 절대로 우쭐대서는 안 된다. 저는 아주 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슨 큰 일을 하고 나서 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절대로 우쭐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 하늘교회 계셨던 정강성 집사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늘교회 있을 때 제가 선교사역관을 이걸 쳤어요. 선교사역관을 참 힘들게 땅을 사고 그래가지고 선교사역을 쳤어요.
아마 우리 기장 1700, 800교회 중에 실내 체육관 가진 교회는 아마 한일교회밖에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입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야. 내가 한일교회, 한신교회 와서 8년 동안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 지어드리면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거기다가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거기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인간은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다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절대로 우쭐대지 말고, 절대로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쭐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우쭐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아마 잘 알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한 뒤에 또 성공할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받았어요. 그때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에 임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그 요단강가에 모이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4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게 나와요. 성공한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찾아온 거죠. 잔뜩 굶은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들어 주겠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온 세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하죠. 내게 절하면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에는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예수님은 성공한 뒤에 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해요?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는 게 자만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실패합니까? 시선을 갖다가 하나님께 보지 않고 딴 데 돌리면서 실패한다 그랬어요. 왜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 주셨어요.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성령을 받고 네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사명을 받았어요. 저들이 어딜 갑니까? 선교 현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한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를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할 때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사명을 흔드는 자가 있어요? 저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 말고 딴 사업하면 내가 말립니다. 100번 실패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 하다가 뭐 퇴직금 얼마 생겼다고 가지고 사업하다가 성공한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에 충성을 해야지, 사명을 잘못하면은 딴 데다 한눈 팔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앞에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온몸을 기울여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나아가노라. 우리 사명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꼭 감사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 때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같이 악한 마귀가 너희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 믿음의 방패를 들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너희를 실패하게 만들어 너는 모든 시험하는 자들을 능히 싸워 이기기를 바란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한식교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실패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또 성공해야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들은 성공한 뒤에 또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요? 자만해서는 안 돼. 두 번째 뭐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띄어서는 안 돼. 세 번째 뭐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돼. 네 번째 뭐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시험 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승리한 뒤에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승리한 뒤에 계속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거기에는 자만심이 들어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했지만 성공한 뒤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한 사명에서 떠나서 사명 외에 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실패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여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바 은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모든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한 뒤에 또 승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